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나라 나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허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의 보배이신 예수님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산소망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육신의 잠에서 깨워주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은 때로는 지치고 피곤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 만나기 전에 일터에서 우리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늘 하루도 부족함이 없도록 넉넉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믿음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성도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 때도 많고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행실로 부끄러운 일들을 행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 영생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오늘 주어진 시간 반듯하게 감사하며 주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씀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온전히 주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시간들, 그런 한 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만남의 복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족들 만나게 하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의 동역자, 섬김과 사역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성령의 사람들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많은 직분자들을 세우셨습니다. 봉사자들과 사역자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늘 채워주시고 내 힘과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차량 봉사로 반주자들로 또 하나님 방송실에서 안내위원으로 예배위원으로 섬기시는 많은 분들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덧입혀 주시고 새벽마다 주께서 주시는 믿음의 감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오른손으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이 베델의 가정,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하나 되어서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간증이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과 성령이 충만한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족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수술의 회복 중인 사랑하는 성도들 주께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의 염려와 두려움 대신에 평강으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온전히 치유하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여호와 일의 은총 가운데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또 교육 현장과 의료 현장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아픔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인간의 힘으로는 또 인간의 생각과 노력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양보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한민국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옵고 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은 영혼들과 나라와 하나님 심령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나라,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의 예물 기도의 제목을 담아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육신으로는 지치고 상한 심령들 영적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하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가정과 기업과 일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나라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또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표제어를 보시면 그 고린도 교회의 분쟁이라고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시아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유럽으로 건너가서 빌립보, 마게도냐 빌립보 지역에 또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지역의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을까?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졌을까? 바울이 중보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들리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요즘처럼 통신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전해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고린도 지역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고 지금은 에베소 지역에 와 있거든요. 에베소에서 3년 정도 머물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를 방문하고 다시금 돌아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요즘 고린도 교회가 이래요. 성령의 은사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10절 11절에 나오는 그 교회에 분쟁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분쟁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에 2번이나 나오는데 분쟁이라는 이 말 자체가 헬라어로 스키스마타라는 말인 찢어진 옷이라는 거거든요. 옷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옷이라고 하면 소매가 있습니다. 깃이 있습니다. 이 겉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감도 있어요. 근데 이것이 찢어졌어요. 처음에는 작게 찢어졌는데 이거 그냥 괜찮겠지 하는데 점점 이것이 벌어져서 나중에는 옷을 입기가 불편해요. 옷의 기능을 하지 못해요. 옷을 입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옷을 빨리 수선해야죠. 찢어진 것 꿰매어서 다시금 맞춰야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서로 파벌이 생겨서 서로 옷이 찢어지듯이 그렇게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데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점점 나누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듣고 오늘 여러분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 권면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게 됩니다. 한번 10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형제들아.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중요해요. 11절에도 보시면 내 형제들아. 형제들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호칭이 참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배우자, 아내를 부를 때, 남편을 부를 때 여보라고 부르고 당신이라고 부르고 영어로 표현하면 하니, 사랑하는 아내라고, 남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벌써 부르는 호칭에서 앞으로 전개할 이야기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 다 담겨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만약에 이놈들아 이렇게 시작했다면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사랑으로 이렇게 담겨지지가 않아요. 벌써 내가 호칭에 형제들아 라는 이 표현 속에 뭐냐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들과 내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입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것이 형제들아 이 표현 속에 담겨 있어요. 권면을 합니다. 10절 보십시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책망한다, 꾸중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권한다, 권면한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에게 나는 힘이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더더군다나 나는 당신들을 떠나서 나는 지금 에베소에 있고 당신들은 고린도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권면할 때에 당신들도 기도하고 그 말씀 권면 잘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을 들으면서 내가 당신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비록 옷이 조금 찢어진 것처럼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빨리 성령 안에서 수선하듯이 옷을 꿰매어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이 권면하는 내용이에요.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 후반부를 제가 보겠습니다.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기 보시면 오늘 주제가 그거든요.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합하라는 이 말이 뭐냐면 관절을 맞추는 거예요. 뼈를 맞추라는 거예요. 지금 뼈가 어긋났어요. 몸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뼈가 어긋나서 팔의 뼈가 어긋났다고, 어깨가 빠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팔만 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 몸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해요. 여러분 손가락 이 끝에 가시 하나 박혀도, 여러분 손톱에 이렇게 한번 이게 염증만 생겨도 온 몸이 거기에 신경이 다 쓰는데 여러분 뼈가 어긋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빨리 뼈를 맞추어야 건강한 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당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형제들이요, 지금 공동체가 뼈가 어긋난 것처럼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다면 빨리 뼈를 맞춰야 합니다. 맞춰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기 10절에 보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10절 끝부분에 온전히 합하라. 빨리 뼈를 맞추십시오. 여기 말과 또 마음과 뜻이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 이렇게 보시면 말에서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묻어나거든요. 예를 들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감정이 있는지, 어떤 생각이 있는지 벌써 호칭이 다르고요, 그 부르는 호칭 가운데 담겨있는 그 온도가 달라요. 말의 온도가 달라요. 굉장히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가시도 친 말이 있는가 하면 마치 이렇게 새털처럼 솜털처럼 아주 부드러운 말이 있거든요. 똑같은 말인데, 똑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다르고 내게 들려오는 그 표현이 따뜻함으로 다가오는가 다른 것처럼 당신들이 하나 되지 못하니까 결국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하면 말이 다르고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달라서 뼈가 어긋나듯이 어긋났고 옷이 찢어진 것처럼 하나 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지금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내가 들었는데 여러분 빨리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권면할 때 내가 당신들의 그 어려움에 대한 소식을 내가 어떻게 들었는가? 글로에의 편에 내가 들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신들에 대한 소식에 대한 근거, 소스를 분명히 밝혀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권면한다고 할 때에 때로는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기고 이것 때문에 갈등이 커질 때가 많아요. 쉽게 말하여 여러분 근거를 밝히지 않는 거예요. 아, 요즘 내가 들었는데 당신 세상 사람들 다 이러고 다녀,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데 당신만 모르지 교회 안에 당신 소문났어. 그러면서 모두가 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 누가 그러는데? 근데 밝히진 않아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내 생각을 가지고 누가 이렇게 아무개가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야기해. 요즘 교회 소문 다 났어. 여러분 이러면 사실 여러분 오히려 그 내용보다는 저 사람 왜 나에게 저렇게 말을 하지? 근거 없는 이야기 가지고 왜 소문을 이렇게 퍼뜨리고 다니지? 그렇게 자꾸 오해가 생기거든요. 바울이 오늘 근거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글로에의 편을 통하여 내가 들었습니다. 당신들 고린도 교회가 아픔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글로에는 여성입니다. 아마 그 집에 일하는 사람이 또는 종이나 그 집에 있는 사람이 고린도에 방문했다가 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러분 정확하게 밝힐 때 오해가 없어요. 때로는 처음에는 섭섭하더라도 그렇구나, 누구를 통해서 내가 듣기에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요즘 이런 이야기가 이런 사람들 회자되고 있구나, 내가 분명히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들었던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전달할 때에 여러분, 전달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누구에게 들었어, 근데 내가 판단할 때에 이거 잘못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 아닌 것 같아요, 아직 내가 소화하지 않았어요, 내가 아직 기도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내가 희생하면서 낮아져서 섬길 자세가 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얘기 전달하는 것 아니에요. 내가 전달한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던지 적어도 내가 권면하고자 하는, 그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가 기꺼이 책임을 지고, 내가 함께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내가 붙들어 주겠습니다, 도와주겠습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그 자리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당신들 요즘 문제가 있다며, 분쟁하고 있다며, 갈등이 있다며, 여러분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렇게 권면하는 것은 내가 근로의 편에서 들었어요, 당신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고 하는데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요, 내 형제들이요,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그 진정한 마음, 여러분 이것을 꼭 품고 하나님 앞에서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 여러분, 같은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쌍둥이도 같이 동시에 태어나는 쌍둥이도 여러분 마음이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성도들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어떻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요? 한 사람이 너는 그 마음 포기해, 너 그 뜻 포기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따라와. 여러분, 그렇다고 마음이 같아질까요? 뜻이 같아질까요? 여러분, 마음이 같아질 수 있는 비결은 신앙적으로 보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두 사람이 다 품으면 돼요. 공동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 그 마음을 나도 품고 옆에 있는 사람도 품으면 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뜻도 마찬가지예요. 계획, 미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서로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너 틀렸어, 너 잘못했어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 말이라는 건 뭡니까? 진실된 말을 하면 돼요. 거짓된 말, 꾸미는 말, 그리고 위장해서 가면 쓰고 하는 말이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시면 돼요. 내가 힘들다고, 아프다고, 당신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어가니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픈데 내가 기도할 거라고, 내가 도와줄 거라고, 사실 나도 이런 마음이 있다고, 이런 뜻이 있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는 마음, 기도하는 그런 고백, 그것이 오늘 고린도 교회가 회복되어야 할 모습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까요? 고린도 교회의 분쟁, 갈등의 원인이 무엇일까? 12절 보십시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 안에 죄송합니다만 파벌이 4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바울에게 속한 사람이야. 그 얘기 뭐예요? 주로 이방인들입니다.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잖아. 그때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내가 바울로 인하여 예수 믿고 내가 세례 받았잖아.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아볼로에게, 지금 현재 영적 지도자예요, 담임 목사예요. 나는 아볼로 목사님에게 나는 복음을 들었잖아. 아니야, 나는 그 옛날 오래전에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베드로에게 복음을 들었잖아. 아니야, 난 다 싫어. 아볼로도 싫고 바울도 싫고 게바도 싫고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라갈 거야, 예수만 붙잡을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고린도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예수파, 나는 베드로파, 그런 성향이 있어요. 바울파, 오직 복음, 오직 선교, 오직 전도, 이것만이 최고다. 나 다른 것들은 다 안 해도 돼. 이게 바울파라면 아볼로파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요, 아볼로는 지성인입니다.
굉장히 교육에 대하여 강조하는 그런 목회자거든요. 교육이 중요해, 양육이 중요해, 다음 세대 우리가 양육하는 것 이게 필요해. 거기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 베드로 파는 어떤 파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여러분, 그리스도 파는, 예수 파는 뭐예요? 그냥 예수님 닮아서 봉사해야 돼, 이 병든 사람 찾아가 위로해 줘야 돼, 예수님처럼 그렇게 말을 해야 돼. 여러분, 성향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바울이 오늘 권면하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된다. 주님의 뜻을 붙잡으면 된다. 주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그리고 말을 할 때에 진실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듯이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죽게 하듯이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세례를 누구에게 받았다고?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어?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았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세례 준 사람,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한 대로 하면 나는 서너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그게 오히려 더 좋다. 왜?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는 바울파다라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갈등은 더 커지니까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 세례 한 번 더 받고 싶어요. 한 번 더 받고 싶어요. 왜요? 저 군대에서 세례 받았는데 그때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그냥 훈련병들과 같이 세례 받았는데 그 세례는 세례 같지가 않아서 저는 좀 아주 이렇게 엄숙한 가운데 한 10명 정도 세례 받을 그때 세례 받고 싶어요. 여러분 제 세례파, 그래 세례를 다시 한번 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세례 받아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100명이 같이 세례 받는 자리에서 세례 받아도 괜찮아요. 우리 개신교, 우리 감리교는요,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세례 받은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나는 아무개 목사님이 집리하시는 가운데 된 세례를 받았어. 나는 저 시골 교회에서 세례 받았어. 나는 군대에서 군대 목사님에게 세례 받았어. 여러분, 어떤 분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세례를 베풀었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 세례할 때에 목사님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목사님이 세례를 주는 게 아니에요. 손은 목사님의 손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 받았다면 그것이면 족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어디에서 누구에게 세례받았다는 것, 그 세례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냐 베드로게냐 아볼로게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받았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물을 이렇게 병에다 담아와가지고 세례를 베풀었어요. 요단강 물입니다. 요단강 물. 예수님이 세례 받으셨을 때 그 물을 가지고 희석시켜서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게 몇 년 동안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어느 날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목사님이 들었어요. 야, 너는 요단강 물로 세례 못 받았지? 나는 요단강 물로 세례 받은 사람이야. 나는 요단강 파야. 나는 옛날 정수기 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정수기 파야. 목사님이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 요단강 물 그다음부터 안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 물론 목사님을 통하여 세례 증서에 보면 집례자 아무개 사인 있잖아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단강 물이든지 정수기 물이든지 우리는 형식적으로는 세례를 받지만 성령의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지, 이게 중심인데, 이게 본질인데 왜 자꾸 주변의 것을 가지고 서로 갈등하고 비교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어긋난 것, 찢어진 것 맞추어야 돼. 클라인벨이라는 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오케스트라와 같다. 오케스트라에 보면요, 현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어요. 내가 바이올린을 하면서 다른 악기들은 다 없어도 돼. 여러분 이렇지 않잖아요. 내가 현악기를 하고 있지만 관악기도 필요하고 타악기,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하는 동안 딱 3번 쾅쾅쾅, 그 타악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케스트라가 하나가 되어서 연주하려면요, 악보에 충실해야 돼요. 지휘자를 주목해야 돼요. 우리가 똑같습니다.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집중할 때에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고 하나 될 수 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가정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 교회도 그렇고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분쟁이 더 큰 분란과 사단으로 인하여 시험거리가 되지 않고 성령 안에서 치유되고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오늘 하루도 사랑 안에, 믿음 안에,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분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화평으로, 화목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잘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옵소서.